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자막이 안 나왔나 보네요.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2년을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몇 살이셨나요? 저는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7살이요? 이야, 네, 지금 그러면 제가 나이가 더 엄청 어렸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축구에 엄청 미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 국민이 다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레즈 빨간 옷 입고 등교해서 밤새가 아니죠. 하루 종일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선생님도 미쳐 있었어요. 축구에 미쳐 있어서 그때 노총각이셨는데 그렇게 나가서 축구하라고 수업은 안 하고 그렇게 축구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돌아와서 저희 나라 경기 있는 날이면 그냥 저녁을 먹고 경건하게 그 경기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이천이가 나온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나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올 게 왔구나, 꼭 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던.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2002년은 잊지 못할, 그리고 다시 응답하고 싶은, 그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2002년 때 어떤 경기가 제일 인상 깊었나요? 다 인상 깊었겠지만 아마도 스페인전이 아마 기억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로 저희가 4강에 올라갔던 경기였는데 그 승부차기에서 골키퍼를 보고 있으면 참 재미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골키퍼는 그 페널티킥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몸을 좌우 한쪽으로 날립니다. 어떻게든 공을 막아보려고 좌우 한쪽으로 몸을 날립니다. 골문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좌우로 몸을 날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95%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00차례의 페널티킥 중에서 28번은 단순히 한가운데로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문에 가만히 있으면 거의 3분의 1 확률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골키퍼는 좌우 한쪽으로 날립니다. 그 골키퍼가 그 통계를 몰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축구도 분석해서요, 통계를 내고 아주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단지 가만히 서 있다 골을 허용했을 때는 어때요? 그만큼 허탈감이 심하기 때문에 골키퍼는 그 통계를 알고 있지만 몸을 한쪽으로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축구를 보면 골키퍼가 페널티킥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을 먹히면 화가 납니다. 제가 경기를 포기했나? 이미 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라도 하지. 쟤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골을 먹히더라도 과감하게 몸을 날리는 골키퍼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인간은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종종 행동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행동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답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일단 움직여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늘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게 통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걸 알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일단 움직여 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허탈감을 피하기 위해서, 설령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자기 위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한쪽이든 몸을 날린다는 거죠. 우리는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죠. 장기화되는 코로나 앞에서 우린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기대감보다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의 몸을 맡기고 어떤 변화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급변하는 시기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따르라 하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저게 과연 맞는 길일까? 저 사람이 맞는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려면 다수가 따르는 길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맞아라는 신념과 함께 그 신념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조어가 생겼죠. 영끌. 영끌이 뭐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하여 집을 사는 그런 행위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 2030 영끌인들이 좌절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속속히 나오곤 합니다. 분명 작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서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영끌을 하고 운명의 몸을 맡겼지만 올해 들어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운명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께 뜻을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중에 책도 많이 나고 또 이 야베스를 통해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의 야베스는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물입니다. 별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옷깃만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야베스의 기도에 환호하고 그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무언가 그의 짧은 기도에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대상 처음은요, 참 읽기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아마 레위기와 더불어서 가장 힘든 성경이 역대상일 것 같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쭉 나열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고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한가? 혹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긴 족보가 나열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상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오랜 포로 기간 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폐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비록 포로 귀환은 했지만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희미해져 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의심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다.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 즉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존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수치심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가 언약받은 사람이라며. 근데 왜 나는 왜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이런 수치심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족보의 첫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누구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를 위한 그런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은 창조되었고 그 원대한 첫 계획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고 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죠. 그 복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우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중학생, 특히나 우리 중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북한도 무서워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둘의 차이라면 중이는 솔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지만 우린 어때요? 가식으로, 위선으로 우리를 잘 포장해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준다는 데 있죠.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딴짓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에 살면 너무 좋은데 복음서의 탕자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창조의 첫사람 그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비록 고통 중에 있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회복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의 첫 시작을 아담으로 시작한 겁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였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는 왜 모양일까?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러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그런다고 내 삶이 회복될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족보가 쭉 나열되고 이름만 나열되는 그 순간에 잠시 우리의 숨통을
띄워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야베스죠.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고 이런 것만 쭉 나열되다가 야베스가 딱 등장하자마자 우리는 숨통이 탁 트인다는 거죠. 그리고 야베스의 스포트라이트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야베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고 나옵니다. 존귀한 자인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은 겁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지은 것이죠. 잔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정확히 일주일 전에 생일이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니까 어머니한테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닥 살갑지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저도 문자가 별로 살갑지가 않은데 저희 어머니는 더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와 카톡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충격받을걸요. 하음이도 충격받을걸요. 이응. 제가 몇 문장 보내면 이응. 거기다 조금 살가우면 그래. 정말 이렇게 보내는 분인데 제 생일에는 무려 문장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2문장이나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보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낳느라 오늘 엄마가 힘들었다. 기억해라. 정말 딱딱하죠. 생일 축하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야 이렇게 내 생일날 이렇게 보내나. 축하해라고 하나하나 더 보내지. 그래서 여기서 뭐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공감을 뭐 하시겠지만 저는 그저 마음으로 뭐 0.0001% 짐작을 하곤 합니다. 엄마가 진짜 힘들었구나. 물론 예전에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제가 뱃속에서 나오기 싫어해서 제가 원래 예정일이 12월이었는데 해를 넘겨서 1월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면서 저를 낳으셨는데 예전에는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래? 라고 했다면 이제 조금은 어머니가 진짜 힘들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생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잔인하죠. 너는 고통이다. 복수하는 것 같습니다. 뒤끝이 있는 분 같아요. 어머니가 그 고통을 이름으로 고스란히 야베스에게 준 겁니다. 잔인합니다. 복수인지는 모르나 야베스의 이름을 그냥 고통이라고 지은 거죠. 그 야베스. 뭐 수고로이 낳아서 귀중한 자였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서 귀중한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는 귀중한 자였고 그는 어렵게 난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뢰대의 원어는요. 부르짖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이것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포효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야베스의 삶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야베스는 그 이름답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이것으로 야베스의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첫 번째는요. 부르짖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젖는 자로 나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실 분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야베스는 고통 중에 부르짖고 포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물론 아프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조여오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쥐어 짜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밖에 붙들 자가 없어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프지만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주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오늘 야베스도 고통 중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울부짖으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응답 비결 두 번째는 당당함입니다. 오늘 10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가 참 당황스럽죠. 당혹스럽죠. 너무 당당합니다. 당당함이 심하면 어때요? 뻔뻔하죠. 얼굴에 철판 까는 것 같습니다. 꼭 채권자가 뭔가 하나님께 복을 맡겨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채무자로서 야베스에게 뭔가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 없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뻔뻔함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이 파괴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때 항상 주체가 되십니다. 내가 기억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죠. 꼼꼼히 다이어리에 우리와 한 약속을 적어두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기에, 그분이 약속의 보증자가 되시기에, 중보자가 되시기에, 약속의 근거가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린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때 당당함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냥 당당하면 뻔뻔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믿음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선원들은 바다가 아닌 선장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비록 선장이 잘못된 항로를 선택한 탓에 거센 파도에 휘말리게 됐다 하더라도 그들은 선장을 바라봅니다. 리더의 진정한 능력은 위기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검증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운명에 맡겨서 영끌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꼭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길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그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